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먼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전하는 그 마음이 어떤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지 않으셔요. 기쁨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 무한한 기쁨을 표시합니다. 내가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참으로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고 뭘 원하실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님이 늘 말씀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제자들도 그러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늘 하나님의 뜻의 문제였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였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도 관심 없고 영혼의 문제보다도 지금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 피조물세계라는 모든 것들, 일상생활이 필요한 모든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도 여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 어디서 오는 건지, 그 복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그런 걸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죠. 잠언서 28장 9절을 한번 보고 갈까요? 28장 9절은 뭐가 되어 있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은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있고 가증 여기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 말씀 하셨어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먼저 알고 해라.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중언부언이 말이 그냥 앞뒤가 없고 이런 건 중언부언이겠어. 인간 삶에 있어서는 그렇죠. 뭐가 중언부언이겠어요? 하나님 마음과 동떨어져 있어요. 외치는 거. 전혀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게 말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언부언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실 때 그러셨어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다.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기도 시간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늘 그걸 생각하는 거죠. 늘 우리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이 부분을요 잘 가르쳐 줍니다. 이제 통일 왕국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윗 아들인 솔로몬도 그랬어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대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에 넘겨주는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죠?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기도 내용이 있나요?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소메아 레버를 달라고 했습니다. 소메아 레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나갈 때에 방법은 뭐였나요? 날마다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준비하고 날마다 실행하고 그래서 갔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성막 만드는 것도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 일꾼들 일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자기가 그냥 설계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대로. 그죠?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도 이 지상에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죠? 아들이 아버지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귀한 일꾼들보다도 강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보다도 더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잘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잘 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늘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오늘 두 가지로 추각해서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말씀, 다윗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 첫째, 뭘까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럽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죠. 약속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보실래요? 사무엘하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마음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태어나서 멋지게 한번
보지 않겠다는 생각 안 갖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리고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야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세상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전수전 뭐 다 겪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때서 이제 이거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시행착오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학교 다닐 때도 뭐 책도 안 읽고 그래 살았어요. 그래요. 책만 들면 졸음오고 막 머리 지나고 그런데요. 그런데 생각이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머리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요. 왜 자꾸 과거 생각, 자기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말씀 안에 못 들을까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막는 것, 영적인 문제잖아요.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짖는 거죠. 이 25절 말씀 읽기 전에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기본이죠, 그죠? Who am I? 내가 누구죠? 이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나라는 게 뭔데? 내 집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알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 전 인생 전체를 다 맡길 수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 인생 맡깁니다.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맡길 수 있나요? 암만큼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그러잖아요. 사업을 해나가도 여러분 재정 담당하는 사람, 또 뭐 어떤 큰 보물 담당하는 사람 모르고는 못 맡기잖아요. 물론 감시망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람을 알고 이런 사람은 함께 일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교회는 좀 다른 차원이 있어요.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장차 개바가 될 거야 기대하면서 직분을 허용하고 함께 일하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제자를 택할 때 처음부터 개바였나요? 아닙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장차 네가 반석이 되리라. 지금은 반석 아니야. 모래 같아. 이래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것 같은데 장차 이 말을 쓰시거든요. 하나님 안에는 늘 장차 미래 희망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또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흑암의 세력이 장난치는지 안 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계룡산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요한계시를 연구하고 왔다 그래요. 뭘 받고 왔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요 도서관에 처박혀서 연구할 책이지 계룡산 동굴 속에 가서 연구할 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게 있고 문화적인 게 있고 사회적인 게 있고 여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이 역사의 이 자료를 통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에 서 있는 거 잊지 마세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조지 밀러도 기도할 때요, 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았어요. 후원해달라고. 몇천 명이, 많을 때는 몇천 명이 되는 고아원을 먹이는데도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고, 다음에 후원자 모아가지고 후원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죠? 네, 기도로. 이게 참 기적적인 사건이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지 밀러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 기도 어디서 출발했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마음 찾기에 먼저 집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케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매달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사무엘하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나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집중하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포부 이런 것 관계없이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7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무엘하 7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야훼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참되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은과 금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죠? 은과 금에 마음 뺏기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전병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를 향하여서 세상은 금과 은을 원하지만 너도 지금 금과 은을 구해서 여기 앉았지만은, 그런데 나에게 없는 것, 내 건 줄 수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삶은 그랬습니다.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꼭 기도할 때 그러세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왜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주기적으로 도문을 외우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고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끝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도문을 외우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고요, 예배 마칠 때, 우리 새벽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도문을 외우는 듯 이렇게 착각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를 외우고요, 계속 그것만 엎조리세요. 그 속에 기도가 함축적인 거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는 걸 왜 그걸 안 할까요? 영적 싸움이니까 악한 영들이 자꾸 흔들거든요. 뺏기지 마세요. 뜻대로 기도하는 거,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와,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받기를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기복은 잘못됐다 이럽니다. 기복, 복을 구하는 기도. 왜 그게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복을 받고 무엇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그러냐? 복을 받고 어떻게 사느냐?
이걸 가지고 질타해 줘야 되지, 복 받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또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이게 복만 구하면 알레르기, 복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알러지가 일어나고. 알러지를 왜 일으키세요?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복 주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복 달라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복을 받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내 배만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내 자식만을 위하여, 내 가정만을 위하여 지극히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인간 중심적으로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걸 질타해 줘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질타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지 생각대로 막 지 계획이 관철되도록 막 땡깡 부르는 게 그게 잘못될 수 있죠. 그러나 복을 구하는 거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29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 받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뭐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 면전 앞에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 앞에 어떻게 집니까?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거룩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 앞에 올 수 있나요? 어떻게 거룩해 합니까? 지은 죄를 회개해야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룩 역시도 그냥 나와는 상관없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요, 거룩은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거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은 인간 행위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쓰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는 자, 올바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복을 달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베스 기도 유명하잖아요.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 시중에 책도 나오는데,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야베스가 복받을 삶의 자세를 갖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 앞에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 잠깐 보고 갈까요?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이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 얘기거든요. 야베스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다. 고난 속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죠. 그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귀중한 자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귀중한 자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잖아요. 4장 10절에 역대상 4장 10절. 이 가슴판에 새기세요. 하나님, 이 기도가 나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세상에서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이게 근심 걱정이 있어요. 뺏어가면 어떠나, 강도 와서 탈취하면 어떠나, 사기당하면 어떠나, 별별 생각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또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게 참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복 받는 사람은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면전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늘 마음판에 그겁니다. 하나님 면전 안에서 라틴어로 뭐라고 그랬죠? 코람데오. 코람이란 말은 몸 앞에서,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보세요. 성경의 인물, 이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역사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다 보세요. 다 코람데오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면전했습니다. 다윗도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하면서 달려갑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우리 모세가 고백했던 거 보면은 그 하나님 면전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주의 목전에서, 주님 면전 앞에서 은총을 잊게 없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 이 모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없소서. 이게 대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라.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세요. 절망적인 것에 쓰지 말고 그 절망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시면 되잖아요. 문제보다도 크시고 절망을 뒤엎어버리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약함을 가지고 가고 절망을 가져가고 안 되는 것을 가져가고 면전 앞에 서는 거죠.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임재하는 거죠.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았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목전에서요 바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풍요신을 찾는 거죠. 만몬이즘에 빠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현대적으로 말하면 돈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물론 이 말 하게 되면 목사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행함은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꾸 돈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그런데 돈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 지상에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의 종들이 무너집니까? 다 돈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시거든요. 왜? 우상 숭배하니까. 만몬이즘이니까. 돈 문제는 실수로 넘어지기보다도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다른 것은 실수로 넘어지는 게 맞는데 돈은요, 실수보다도 이미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늘 마음을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 인생 주인이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늘 외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문제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자녀들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외치는 거예요. 시편 30편 7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웠었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 얼굴 가려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 떠나 있으면 근심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면전 앞에 와야 됩니다. 죄 지었다고 너무나도 어둠 속에 있다고 빛을 싫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 지을수록 와요. 딱 가까이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회개하는 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31편 16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춰주소서. 주님 면전 앞에 서겠습니다. 아니 면전 앞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복 받는 이유가 하나님 뻘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성전은 지가 짓지는 못했지만은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집중하셔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도 마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할까 염려도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다윗처럼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면전 앞에 서십시오. 그 주신 복을 나누면 됩니다.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복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 문제 앞에 절망함으로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며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의 말씀하시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해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 복을 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약속의 말씀 붙듭시다. 아버지,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있는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미국 땅을 위하여, 특별히 대한민국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또한 대통령과 정치 유정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하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이 미국도 대통령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은 나그네를 돌보는 건데 나그네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우리 대통령이 아버지 마음을 좀 깨닫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주여 그 영혼을 붙들어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 위하여, 탈북자들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일꾼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못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습니다. 민족을 세워주시고 미국 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 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하게 주시고 주여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